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초음을 아껴서 잘 사용하고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에 연관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한 시간도 성령이 같이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책들 있잖아요. 책. 지난번에도 보니까 책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고 그랬는데 신앙 고백집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책 많이 펴놓은데 여기 사랑제일교회 앞에 가면 거기에 책들 많이 있는데 이 책이 나와 있고 또 직접 연락해서 구하시려면 저기 광화문몰 예, 꼭 전화를 연결하시려고 하면은 여기 김대한 목사님이 있는데 김대한 목사님이 이걸 돌보시는데 가만 잠깐 여기 보시 1600에 9191인가 모르겠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 99991600 1600이 나중이구만요. 예, 가만 잠깐 봅시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99991600 맞아요. 하하. 99991600 예. 예. 예, 여기다 연락하시면 광화문몰에도 연락하시면 되고 그 전화번호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 연락하시면 이 신앙 고백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제적 단 100원짜리 하나라도 경제적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잘 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집 이제 이 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고대 신조에 대해서는 이제 5가지 신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맞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34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 책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역사적 배경은 청교도들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볼 곳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그 앞에 한 장 앞으로 넘겨서 뒤로 넘기지 말고 앞으로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수로는 339페이지가 되겠어요. 340페이지가 되겠네요. 그 앞에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앞으로 뒤로 넘기지 말고 343페이지 거꾸로 올라가서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요거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장 많이 참조한 거는 스칼랜드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예, 하고 그 다음에 불란서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칼빈의 제네바, 신앙고백서, 이 신앙고백서들을 가장 많이 참조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걸 이렇게 프레임으로 엮어가지고 각 주제별로 프레임으로 엮어가지고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고백서는 저 프레임을 대강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1.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신론이 돼요.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 신론. 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인간론, 인간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들어와야 구원이 되느냐. 그 중보자를 말할 때는 여기에다가 기독론, 예수님을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모두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프레임을 엮어서 조직화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믿어야 구원 얻지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으니까 기독론이 됐지만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예수를 믿는 데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구원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디서 신앙생활 하느냐. 그래서 이건 교회론. 예? 교회론.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모형을 따라서 우리가 살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래서 이거는 일곱 번째 종말론. 예? 종말론. 일종의 말세론이라 그러죠. 말세론. 요렇게 조직화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조직화했기 때문에 이걸 신앙 고백서를 하나의 이걸 체계화시킨 것을 뭐냐 그러면 신학이라 그럽니다. 이걸 체계화시킬 때 이 고백서들을 이렇게 체계화시켜 가지고 만드는 것을 이것을 조직신학. 예? 이 조직신학을 성경의 원리로 가지고 말할 때는 우리는 이걸 갖다 교리학이라 그래요. 교리학. 예. 교리학이 교리 하나의 그러니까 이걸 닥트린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라틴어로 도그마틱스. 그래서 그냥 영어로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 도그마틱스. 예? 독일어는 도그마티크. 예. 영어로 하게 되면 도그마틱스. 도그마틱스. 이거는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 말에 도그마, 이 헬라 말의 도그마는 교훈이라는 말에서부터 되는 성경의 교훈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체계화시킨 것을 조직신학이라 그러죠. 시스테메릭. 예? 시스테메릭.
그러니까 이걸 조직화했다는 의미에서 체계화했다. 그러니까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뭐냐? 그 제일 첫째 하나님을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이 신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했지요. 인간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들어와야 저 구원이 이루어지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론. 네. 이 기독론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구원론인데 이 구원의 사역이 누가 하느냐? 성령에 의해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서 생활하냐?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칼빈은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어머니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서 자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야 되니까 하늘나라에. 그래서 이걸 종말론, 종말론. 요렇게 이걸 체계화시켜서 교리로 신앙 고백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배경을 읽어보겠습니다. 343페이지에서 앞으로 2페이지, 3페이지 올라가서 오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17세기 영국의 기독교적 배경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국가 교회 또는 민족적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중세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 캐톨릭이 유럽을 지배할 때는 모든 교회들이 자 요거 조금 미리부터 얘기해야 되겠어요. 모든 교회들이 로마 캐톨릭의 교황청의 말을 들어야 돼요. 각 나라 제왕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대관식을 해요. 대관식이 뭐냐? 무릎을 꿇고 교황 앞에 엎드려요. 그럼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서약을 합니다. 서약이 뭐냐 그러면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뭔가 아니에요. 첫째, 제일 첫째, 이 로마 캐톨릭이 지시한 대로 국가가 분열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서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 캐톨릭이 지시한 교리를 그대로 수호하겠다. 그리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대관식, 안수하고 대관식하고 이 대관 모자를 쓰고 난 다음에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중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세기 이후에 각 나라들이 이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막 나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나눠진 후에 각 제왕들을 가장 중심의 역할에 있으면서 그 종교적 힘을 가지고 제왕들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천주교의 교황이에요. 자, 그러면 영국에서는 국교를 정하기 위해서 개신교, 국교를 어떻게 했냐면 개신교 플러스 로마교, 로마 캐톨릭입니다. 천주교 쉽게 말해서요. 개신교와 이 천주교의 중간치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 뭐냐면 여기 신학은 개신교 것을 유입하고 요거 외적 외식 성찬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식 제사하고 좀 틀립니다. 그들의 의식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대한 7가지 성례가 있는데 7가지 성례, 죽은 사람을 위한 장례 예식, 결혼 예식 이런 예식들이에요. 이런 의식을 행하는가 하고 로마교가 행하는 의식하고 신교는 개신교하고 요걸 두 개를 합했어요. 요걸 갖다가 영국 국교가 에피스코폴이라 그래요.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영국 국교가
에피스코파. 예. 그러니까 성공회, 영국 성공회라 그래요. 성공회. 예. 이걸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둘째 줄. 그 이유는 영국, 그 국교를 만든 이유는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영국 왕조의 종교적 성향에 따라 기독교의 교리적 방향이 설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왕이 개신교 쪽으로 가면 개신교 쪽으로, 로마 교회 쪽으로 가면 로마 교회 쪽으로 국가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당시 읽습니다. 당시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메리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제임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 등에 의한 왕조의 변화에 따라 개신교적이냐 아니면 로마 캐토릭적이냐의 세력이 좌우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왕이 누구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교회가 어디로 바뀌느냐로 따라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읽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는 대륙으로부터 들어온 개혁파 신앙인들이 중심이 되어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아하, 영국 청교도 운동은 사실상 중심지가 런던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돼 영국이요. 대강. 예, 그러면 여기가 스칼랜드예요. 이 사람들은 언약파라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가 중간이 웨일스라 그래요. 예, 웨일스라 그래요. 그리고 런던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 둘, 세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각 주와 같은 국가를 한국과 같은 그런 각주가 아니고 미국과 같은 각주예요. 여기에 정치제도, 사법적 제도가 달라요. 여기도 정치, 사법적 제도가 다르고. 예. 자, 그런 게 됐는데,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게 됐죠. 그때 당시에 청교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교도들은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절대 준법 정신. 다시. 예, 절대 준법 정신. 그다음에 절대 근면. 그다음에 절대 검소. 그다음에 절대 정직. 이것이 그들의 생활의 표준이었어요. 그들이. 예. 이렇게 준법 정신, 근면, 검소, 정직. 지금도 미국 남부 지역에 가면 청교도들을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가보면 참 감탄스러워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존 프레임 교수가 있었어요. 지금 한국 사람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책이 지금 계속 막 쏟아져 나오는데, 존 프레임 교수는 넥타이에 속이 터져가지고 허연 실이 튀어나와요. 그래도 그 넥타이를 그대로 메고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들은 절대 근면인데 집에서 집안을 돕고 풀을 뜯고 그 다음에 농사일을 하고 그런 일이 손이 막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손이 벌벌벌 떨려요.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 쓰레기 버리고 청소 일하고 그 다음에 어디 나가서 남을 위해서 그 일을 해가지고 돈 조금씩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 그걸 계속 해요. 아주 근면해요. 절대. 예. 그래서 절대 준법, 절대 근면, 절대 검소, 절대 정직으로 살아요. 예. 자, 예, 이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의 잘못된 종교관 파벌을 조장하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성직자들의 부도덕성과 비성경적인 교리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개혁파 교회의 정치, 칼빈주의적 정교분리 원칙, 그리고 칼빈주의적 신학의 수립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여기 보십시오. 개혁파 신학. 개혁파 신학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종교 개혁의 신앙과 생활과 그들의 정치 경제 문제를 종교 개혁의 입장에 서서 신앙생활 하자 그 말이에요. 종교 개혁의 입장에 서서. 근데 이것이 네 가지 원칙에다가 그들의 생활을 두고 있습니다. 준법 정신 근면 검소 정직에다가. 자, 그러면 또 다시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줄입니다. 이 운동은 생명을 담보로 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투쟁 운동이었다. 당시 찰스 1세는 영국의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의 장로 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자신의 펜에 가담할 수를 늘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청교도들과 장로 교인들이 합세한 세력을 말살하려는 전쟁 준비를 위해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청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참 감동이 돼요. 그들의 가난도 어려움도 고통도 어떤 핍박도 그걸 버텨나가면서 신앙생활했어요. 예. 자, 이러한 양국의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의 대립으로 인하여 영국의 의회는 두 파로 갈라지게 되었고 찰스 1세는 군대를 동원하여 회의를 점령하려는 모병 징집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의회는 찰스 1세를 따르는 군대의 힘을 막아내기 위해 스칼랜드의 장로교 교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스칼랜드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참신한 신하인 크로멜 장군이에요. 다행히 그때에 크로멜 장군이 청교도 입장에 서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영국에서 좋은 신앙이 발생해서 미국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간접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자, 크로멜 장군의 적극적 지원으로 영국 의회는 청교도와 장로교 교인들의 점령지로 변하고 말았다. 결국 찰스 1세는 1649년 목배임을 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다. 사실상 내전이 벌어졌어요. 내전은 뭐냐 그러면 의회에서 두 파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청교도 편이냐 아니면 반대편이냐 갈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 아니면 군대를 지휘하는 합참의장, 참모총장 그런 격이에요. 근데 이 크로멜 장군이 마침 청교도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크로멜 장군이 이 전쟁에 청교도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이게 참 역사란 것은 묘합니다. 고대 신조는 무엇의 열매냐 그러면 300년 이상 4세기까지 300년 이상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핏값으로 고대 신조가 생겼어요. 사도 신조부터 아타나시우스 신조까지. 그러면 개혁파 신조는 여기 개혁파 신조는 종교 개혁 이전에 벌써 14세기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꽃을 피우는 것은 루터와 zwingl과 칼빈에 의해서 꽃을 피운 겁니다. 그 이전에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녀사냥이라는 이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렇죠? 여기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방송으로 나가니까. 근데 마녀사냥으로 인해서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는데 그게는 로마 교회가 뒤에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녀 사냥도
여기 이 사람을 도와주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산파, 어린이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들, 이 사람들 전부 마녀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교황청에서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이단자, 마녀라는 것은 그냥 마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마녀가 좋은 사람들,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마녀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녀라는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마녀가 아니고 이단자, 마귀 들린 이단자로 명명했단 말입니다. 마귀 들린, 마귀 들린 이단자. 그래서 이단자를 처형하라. 그래서 14세기에 알비파가 있어요. 알비파. 이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교회사에서 알비파라고 이름 들었을 거예요. 그 알비파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알비가. 근데 여기에서 14세기입니다. 로마 캐토릭을 대항하는 세력이 났어요. 왜 세력이 났어요? 너무나도 타락하니까. 예? 신부들이 첩을 2사람 3사람 두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교회 옆에는 반드시 과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도원 대학 옆에는 반드시 고아원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신부들이 너무나도 비리를 저지르고 또 나가서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수도원 원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뒷거래 엄청난 돈을 먹이고 수도원 원장이 돼요. 그럼 수도원장이 된 다음에 그 돈을 엄청난 돈을 모이고 수도원장이 된 사람은 그 수도원에서 왕노릇 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과거에 들어간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 밑에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썩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썩어가는 이 비도덕적인 이걸 대항하는 세력이 나왔는데 알비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 십자군 전쟁 아시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군대들이 그때까지도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이 십자군 전쟁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여기를 점령했어요. 모조리.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악해지니까 이렇게 악해져요. 교황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구분 없이 죽여라. 그래서 이 알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로마 캐토릭을 반항하든지 그걸 좋아하든지 반대파든지 자기 쪽 파든지 상관없이 전부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한날에 가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임을 당한 사람 중에 로마 그것도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캐토릭에 속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다른 데로 흩어지고 이 소리를 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은 거기서 알비파의 종족들이 돼가지고 이 운동이 불란서로 나가서는 저기 뭡니까 독일로 북부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14세기부터 사실상 로마 캐토릭을 향한 반대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상. 근데 그 꽃을 피운 것은 약 150년이 지난 후에, 예, 루터, zwingli, 칼빈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때에 이 사람 귀신 들렸다, 얘 마귀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냐면 사업이 엄청 많아졌는데 그게 뭔 줄 알아요?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 명 골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악마 마귀가 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처단하자. 그러면 그 사람 세력 있는 사람이 고소하니까 그것도 이 합법적으로 법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캐토릭에서 뒤에서 봐가지고 반드시 신부들이 동원돼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한 달이고 2달이고 몇 달이고 6개월이고 고문을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느냐? 불을 천천히 태워가지고 사람을 익혀서 죽여요. 예? 이런 그것도 광장에 내놓고. 근데 나중엔 너무나도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골목길에다가 내놓고 장작불을 갖다가
태워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작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장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번에다가 여러 사람 수십 명을 그냥 몰살을 시켜서 불 속에다가 그냥 수십 명을 떼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이 사실 압니까? 그러면 종교개혁이란 것이 엄청난 유럽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를 우리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린 이 사건 때문에 종교개혁 신조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장사하는데 나무를 파는 장사들 돈을 긁어 모았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까다가 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러면 돈이 또 엄청 많아지는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어. 왜 그래요? 죽은 사람들은 재산은 뭐냐면 죽은 후에 형벌이라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재산을 전부 몰수했어요. 그래서 고소한 사람은 돈을 자기 재산의 몇 배를 불렸어요. 고소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나고 기분 나쁘면 고소해가지고 마녀 사냥을 해서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잡아 죽일 때 전부 고문하고 그 조서를 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부 신부들이었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읽고 있는 이 신앙 고백서는 중세에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일어나는 그때 당시에 사람을 몇 명을 죽인 줄 알아요? 몇백 명? 몇천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대강 통계로 말할 때요 7천만 명을 죽였어요. 7천만 명. 예? 그런데 유럽에서 이거 중요한 사건이에요. 1천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죄를 행한 이 교회를 책망하고 교회를 벌하는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7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대강 통계로 나올 때. 그런데 이때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약 2도 그러니까 이 섭씨 2도가량 기온이 낮아요. 준빙하시기라 그래요. 이것이 17세기까지 18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약 200년 동안에. 예? 아니요. 약 300년 이상을 이었어요. 14세기부터 15, 16, 17세기 말까지. 지금은요 여러분 보시오. 지금 이렇게 기후가 막 변화되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의 온도가 어느 신문에는 0.8도 높아졌다 그래요. 0.8도 높아졌는데 올해 보십시오. 홍수로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더위로 엄청난 사람이 죽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2도가 낮아졌다는 것은요 준빙하 시기가 됐는데 그때 뭐가 왔어요? 패스트. 패스트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패스트. 예. 이 전염병, 이 패스트가 와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유럽의 인구에. 도시에서는 반 이상이 죽었어요. 런던이나 독일, 런던, 프랑스, 파리 이런 데서는 반 이상의 인구가 죽었어요. 예, 흑사병으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마녀 사냥이 일어난 줄 알아요? 이 병은 누가 옮겼느냐? 기독교인들이 옮겼다 이게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로마 교리를 반대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 로마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흑사병이 왔다. 기후가 이렇게 낮아졌다. 그래서 이 마귀에 든 이 이단자들을 없애자. 그래가지고 닥치는 대로 잡아 죽여서 세상에 산에 나무가 없고 땔감이 없어질 정도로 사람을 많이 불태워 주겠다니까요. 사람을 불태울 장소가 없어서 거리 골목에서 사람을 태워 죽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천만 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7천만 명에 약 200년 가까이. 예? 그런데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100년 전쟁이 100년 전쟁. 14세기부터 15세기 1500 몇 년이니까 거의 100년 전쟁이 뭡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에요. 유럽에 가서 프랑스 사람 만났어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말 안 해요. 다 알면서도. 그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는 엄청난
악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국이 불란서를 점령해 가지고 있어요. 그 땅을 그 땅을 서로 뺏으려고 100년 동안 전쟁한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 벌어져 가지고 교회를 이 환란이 왜 왔느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해 가지고 이런 일로 교회를 정화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이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도록 해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신앙 고백서가 뭐냐 이거예요. 그 최종 신앙 고백서가 자, 이 얘기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서는 2000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1500년의 신앙을 지켜온 우리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총 집합한 거예요.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근데 그 중에 종교개혁서가 맨 처음에 제네바 교리서, 그 다음에 하이델버그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스위스 신앙 고백서. 요거는 일명 헬베틱이라 그래요. 헬베틱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스칼랜드 신앙 고백서. 랜드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불란서 신앙 고백서. 불란서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서. 또 나가서 제네바, 그 다음에 돌투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가지고 총 집합해서 만든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역사적 배경을 이 정도로 하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교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무조건 처형했어요. 좀 가벼운 사람들은 무조건 종신형, 아주 가벼운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디스커뮤니케이션, 교회 멤버에서 제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 멤버가 아니면 어디 가서 자기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로 비교하면 돼요. 한국에 어떤 사람이 와서 살아요.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국적이 없어요. 한국 시민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처음에 유학생활할 때 있잖아요. 이건 내가 미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인지 알지를 못하고 밤 새벽 1시까지 또 4시간 청소 일을 해요. 낮에는 가서 공부하고. 근데 어린애를 우리 애를 하나 낳았잖아요. 낳아놓고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서 몇 년이 지나고 그때 당시만 해도 75년도에 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국적 얻기가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시민권까지 얻고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지금은 미국에서 떳떳하게 내가 미국 국적이니까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거침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수년 동안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투표권도 없지. 단 몇 시간, 4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4시간 일할 수 있는 것도 그 남의 종놀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적으로 대학 졸업생들이 한국 사람만큼 대학 졸업생이 적어요. 미국은. 거의 반이 미국 대학 졸업생이 없어요. 그 유명한 이 휴대폰을 만들었던 이 기업인도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있다가 공부하고 그만둬버렸잖아요.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취미에 따라서 대학이라는 간판이 별로 관심이 없는 나라예요. 자기 능력이 있으면 대학이고 박사하고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웨스트민스터 가게 되면 박사학위 안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능력대로 해버리니까. 그 유명한 세계에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조신학 교수인 벌코프. 여러분들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혹시 벌코프도 박사학위가 없어요. 그 조신학을 잘 썼던 그 유명한 존 머리도 박사학위 없어요. 제가 한 학기 강의 들었지만 존 프레임스 지금 20세기 세계 최고의 변증신학자예요. 박사학위 없어요. 학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신학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엄청 깊어요. 예. 자, 예, 조금 이해가 좀 다른 데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는 역사였어요. 그 피의 열매가 신앙 고백서예요. 다음 패러그래프 있습니다. 영국의 내전은 각 5년 반에 걸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바친 신앙적 투쟁이었다. 그러니까 내전, 영국의 내전으로 말미암아 5년 반 동안 전쟁 중에 만들어진 것이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예? 그냥 가다가 우리끼리 신앙 고백서 내자 그래서 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전쟁 동안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그 피값으로 이루어진 열매가 바로 이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예. 근데 그 배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배후에 그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청교도인들이에요. 절대 정직, 절대 준법 정신, 절대 근면, 예? 이런 이 모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 청교도 운동은요 그 유명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하고 그다음에 옥스퍼드 대학하고 이 두 대학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누가 주도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냥 교수들하고 신학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그냥 협동해서 일으키는 운동이에요. 청교도. 근데 이것이 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미국에서 남부에 가면 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해요. 토요일 날이 되면 거리가 조용해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더니 제가 있었던 미국 교단 PCA 교단은 그 근본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생활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교단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가서 열흘 동안 컨퍼런스를 해요. 선교 대회를 하는데 주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됐는데 선교사들이 주로 가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트닉 철치라 해가지고 민족이 다른 민족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니까 초청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에게 주일날을 맡기고 갔는데 주일날이 되니까 토요일날 저녁이 오후가 되니까 조용해요. 왜 그러냐? 모든 일을 손에 놓고 내일 주일 준비를 위해서 전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에 뭘 하느냐? 기도하면서 예배를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일 주일날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어린애들이 있으면 내일 주일날 교회 가서는 너희들이 생활을 어떻게 전부 얘기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 일찍이 잠자리에 들어가요. 다른 때보다도 더 훨씬 일찍이.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 오늘 교회 가서 어떻게 하고 한 것을 전부 또 얘기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보면 차가 쫙 밀려요. 교회 가느라고. 그리고 하루 내 오후 5시 이전에는 교회에서 안 나와요.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1부와 2부로 하는데 주일 학교를 할 때는 2부 예배 들어간 사람은 1부 주일 학교 들어가고 여기에서 예배를 마친 사람들은 2부 주일 학교 들어가고 서로 교차해서 그리고 오후가 되니까 교회에서 식사해요. 전부 자기 걸 가져와요. 그리고 나눠 먹어요. 전부요. 참. 예. 그래갖고 모자란 것은 교회 식당에서 받아가지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오후 되면 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조직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성경 성구를 가지고 각 조직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적용하는 성경 공부를 해요. 대화하고 또 이 신앙 고백. 그래서 제가 그 교단에 있을 때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그거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의 그 규율을 가지고 있을 사람들은 목사가 주일날 이 신앙 고백서를 강의하지 않냐면 노예에서 불러요. 왜 이거 강의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다른 이유를 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목사에게 책벌을 가해요. 1년 동안 노예 참석 못합니다. 앞으로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설교 정지합니다. 아주 무서워요. 그리고 같은 교단인데도 같은 교회 다니는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로 옮겨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지역의 노회에서 목사 시험을 다시 봐요. 아니 과거에 목사 대학교 했는데 목사 시험을 왜 다시 봐요? 웃으면서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와서 이거 강의하라 그래요. 10분 동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강의하라 그래요. 이렇게 강하게 법을 적용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거 미쳤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그 교단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아주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교단으로 성장한 보수 교단이 바로 이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교단으로 성장했어요. 그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깔려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개혁파 신학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는 순교의 신학을 형성하는 토대이다. 121명의 목사들과 30명의 신학의 조예가 깊은 평신도 학자들로 구성되어 1643년 7월 1일 첫 회합을 가지고 수많은 토의를 거쳐 1648년 7월 대소요리 문답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었다. 1649년 2월 7일에는 스칼랜드의 의회의 승인까지 얻어내게 되었다. 왜냐하면 스칼랜드의 그 언약파들이 청교도 운동을 일으켰으니까. 예, 먼저 그 지역에 스칼랜드에 그 다음에 중간에 웨일스, 그 다음에 밑에 영국, 런던 중심으로 여기에서 이 세 나라로 형성된 대영 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승인을 얻었어요. 자, 읽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성경 교리에 분명하고 방대하고 그리고 심오한 신조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학적 시비가 지난 350여 년 동안 수없이 일어났어요. 미국에 왔어요. 미국의 청교도들은 가져올 때 이 신앙 고백서를 아주 귀한 것으로 알고 이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예. 그 이유는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 때문이었다. 특별히 18세기 이후 미국 장로교회에서 일어난 이 시비가 바로 그것이다. 1718세기입니다. 89년 미 합중국 장로교회가 창설될 당시에는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서를 교단의 신앙고백서로 채택하였다. 그런데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세계를 힘을 합쳐 이에 영향을 받은 컴벌랜드 장로교회가 1810년 이종론은 숙명론을 주장한다는 명목 아래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반대하고 나섰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요. 우리 신앙 고백하는 이걸 반대했어요. 그 자유주의예요. 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제가 여러분 정광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들어보셨어요? 한때 2단 시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단하고 또 그래서 통합 측이랑 고신 측하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있는 아는 목사님들이 여럿이 있고 교수들이 여럿이 있어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창세기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강의를 정광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를 자세히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들어있어요. 이놈의 세상이 참 희한해요. 그런데 그걸 반대하게 되면 뭐죠? 여기에 나온 신앙 고백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시비를 건 그 사람들이 진짜 이단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진짜 이단이 가짜 이단, 이단 아닌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나와요.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신앙 고백서를 강의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다시 얘기지만 왜 서울신 고백서를 꼭 여기다 참조하냐? 이거 비교해 보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계몽주의가 뭐예요? 계몽주의? 계몽이 엘라인먼트. 엘라인트 그러면 여보세요.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라이트 그러면 불을 밝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N 그러면 엔라이트 그러면 동사가 붙어요. 불을 밝혀라, 불을 밝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명사가 돼요. 그래서 계몽 그렇게 됩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몽주의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 계몽주의 그러면 alignment, 예? alignmentism 이렇게 하면 계몽주의가 돼요. 예, 계몽주의. 이 세상은 뭐냐면 인간 이성을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더 앞세운 거예요. 인간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평가하자 그 말이에요. 이 운동이 영국에서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예, 18세기예요. 이 운동은 인간의 이성,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말살시키는 운동이에요. 성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 보존하시며 이끌어가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걸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엘라이먼트 운동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죠. 읽습니다. 1810년 예정론은 숙명론을 주장한다는 명목 아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반대하고 나섰다. 에? 이로 인하여 1838년 장로교회 구학파인 남장로교회와 신학파인 북장로교회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부수적으로 정치 문제와 노예 문제에 기인되어 있었다. 근데 구학파는 성경을 바로 믿지 않은 보수주의예요. 근데 신학파는 엘라이먼트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 결국 잡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구학파는 신앙고백서를 수호하자는 입장에 서 있었고 신학파는 신앙고백서를 수정하자는 입장에 서 있었다. 제가 있었던 미국의 PC 장로교회가 1968년 고대 신조, 사도 신조를 고치자고 나왔어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처녀를 처녀라고 하지 말고 남자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 처녀라고 하지 말고 여자로 하자. 에? 여자는 할머니도 여자고 처녀도 여자고 노인도 여자고 젊은이도 여자잖아요. 그 여자로 하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가 쫙 갈라졌어요. 장로교회가 쫙 갈라졌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교단은 교회가 발전하는데 이 계몽주의 사상에 들어있는 교단들은 교단이 망해가요. 예.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단을 찾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설교 한 두세 번만 딱 들으면 아, 저 사람은 신학이 어쨌다 딱 알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신기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의사는 이래요. 청진기를 대보고 그냥 조사를 해보고 그냥 혈액 검사를 해보면 우리는 몰라요.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그들은 딱 알아내요. 병명이 뭔가를 알아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제 제목이 저 공부하는 것이 뭐냐 아폴로제틱스 변증학 험증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으며 어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걸 진단하는 거예요. 예, 그게 변증학이에요. 기독교를 변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진단학을 가지고 딱 비춰보면 그 사람의 설교 몇 번만 들으면 이 사람이 신학이 뭔지를 알아버려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걸 아는 기준이 뭐예요? 신앙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서울 고백서하고 꼭 비교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역사성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고백서 서문해 보십시오. 예, 이 교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공회의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에베소의 이 역사적 사건을 계속 나열해 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지금 이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형성됐다는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이로 인하여 1838년 장로교회 구학파인 남장로교회와 신학파인 북장로교회로 갈라지게 된 데 가장 큰 원인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부수적으로 정치 문제와 노예 문제가 기인되어 있었다. 그때 당시 흑인들을 노예로 데리고 있었거든요. 이걸 해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구학파는 신앙 고백서를 수호하자는 입장에 서 있었고 신학파는 신앙 고백서를 수정하자는 입장에 있었다. 언제나 자유주의는 언제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이 무리들은 뭐냐 그러면 뭘 새롭게 하자는 주의예요. 예. 그럼 새롭게 하는 게 진짜 새로워야 새로운 건데 진짜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은 쇠하여가나 내 영혼은 새로워진다. 이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나 반대로 생각해요. 내 생각과 내 육신에 관한 문제, 현실의 문제가 새로워지는 걸 바라요. 근데 이건 썩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건 뭐죠? 신앙이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이건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자, 읽습니다. 계속. 결국 신학파 편에 기울어지고 있었던 북장로 교회 측은 1903년 이정론의 선택과 유괴교리를 벗어나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수정안을 수용하였고 동일한 신학의 경향성을 나타냈던 컴벌랜드 장로교회와 1906년 연합을 이루고 말았다. 근데 이것이 1970년대 초에 자기들끼리 또 합해졌어요. 다 분열되어 있던 장로교회 PCA 정통을 지키는 PCA만 내버려두고 보십시오. 근데 당시에 PCA 교단은 한 6천 교회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1970년대 초에 합해졌던 미국 북장로교회는요 1만 2천 교회가 됐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오죠.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PCA 교회는 1만 교회가 넘었고 PCUS가 합해졌던 교회는 8천 교회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연합을 이루어 계속 읽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볼 때 신학의 차이점은 결국 분열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남기게 되었다. 신학이 틀리면 교회가 갈려요. 읽습니다. 1950년대에 들어와 신학적 차이점이 상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북장로 교회와 남장로 교회는 연합에 착수하였다. 이어 1956년 미국 연합장로 교회는 여성 목사 안수를 결의하였고 1967년 사도신조를 개정한 고백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다. 이 시도신조라고 그랬는데 사도신조예요. 예, 발표하기에 이르다. 개정이 뭐예요? 처녀를 여자로 고치자 그 말이에요. 네. 읽습니다. 이 고백서 수정론은 기독론 중심의 인간론을 강조하여 예수님에 대한 신인 양성의 성경적 교리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신앙 고백서는 성경대로 하는 거니까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아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만일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 없지만은 불교를 믿어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어느 한국의 세상 때는 유명한 목사가 그랬지요. 불교에 가서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나름대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건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근데 신앙 고백은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이 온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자, 대한 신인 양성의 성경적 교리를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마지막 패러그램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신앙고백서 수정안이 제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88년은 22장 맹세에 관하여의 사망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기되었고 1886년에는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의 수정안이 제기되었고 1903년에는 10장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와 16장 선행에 관하여의 수정안이 제기되었고 특히 성령론과 성교에 관하여라는 제목 새로운 장을 첨가하자는 안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통성을 유지하는 장로교에서는 1647년 초판의 신앙 고백서를 유지하고 있다. 제가 이것을 전부 서울신 고백서 만들 때 정화 목사님에게 이 자료를 전부 제공하면서 그 정화 목사님이 이 머리가 대단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신앙 고백서 33문을 보니까 성교와 성령론에 대해서 비난하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19세기에 미국에서 제기된 건 뭐냐면 성교와 성령론이 너무 약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두 장을 하나씩 첨가해가지고 성교장 하나, 그 다음에 성령론 장 하나 첨가해가지고 35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시 제대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신학을 전공했지만은 그 일반 목회하는 목사로서 그걸 찾아낸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머리가 비상해요, 정광 목사님이. 그래서 여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기요 성령론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고, 또 그 다음엔 이 내용을 가지고 요렇게 보게 되면요, 제일 마지막 15번째 위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단체 신학적 이론과 이슬람 동성애 차별 금지를 배격한다. 14번째 구원의 과정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교주나 교리를 배격한다. 요 두 가지를 첨가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것은 뒤에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선교적 입장에서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만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여기에 보시겠습니다. 343페이지. 343페이지. 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관하여 나오지요. 성경에 관하여. 제 1항을 읽겠습니다. 1.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들은 구원 얻기에 필수적인 지식, 즉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 요거 설명하겠어요. 간단하죠? 이 자연 세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근데 구원에 관한 문제는 인정하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예. 예. 강의 시간입니다. 예. 예. 자, 여기 보세요. 우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지구가 팽팽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호주는 이쪽에 붙어 있잖아요. 이 정도예요. 그럼 여기서 볼 때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서 볼 때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볼 때 이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이 하나님의 이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그리고 이 태평양, 이 바다가 넓이가 지구에 있는 이 바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바다가 땅이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넓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물이 이 둥그런 지구덩이에 붙어 있어요.
원심력 때문에,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이쪽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신비에 속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럼 가만히 제가 어렸을 때 이 자연을 보고 굉장히 신비를 느꼈어요. 어렸을 때. 왜 나무는 가만히 서서 저렇게 자라고, 나무 잎이 변하고, 겨울에는 다 죽어요. 아니, 죽어 있는 나무가 봄이 되면 왜 살아나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아니, 여름에는 비가 오고, 겨울에는 왜 눈이 와요? 예. 그리고 물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왜 물이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눈이 돼서 떨어지죠? 날씨가 추워지면. 왜 추워지면 얼어서 하얗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재발견이지 재변형이지 창조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 과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 든단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론을 무시해버리고, 원인은 뭐예요? 창조예요. 결과는 뭐예요?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이런 신비를 보고 인간이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을 하면 아무리 발달된 과학도 해결 못해요. 죽은 후에,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리지 뭐. 그럼 없어진다는 개념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당신이 죽으면서 그렇게 죽음을 싫어하느냐?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왜 죽음을 싫어하냐? 그러면서 예수 안 믿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는 스스로 자기 속에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죽으면 무섭다, 죽으면 안 된다, 죽기 싫어한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자살했다가 살아난 사람들 얘기가 나온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냥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살하려다가 살아난 사람들, 약을 잔뜩 먹었는데 먹어서 몸에 다 퍼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윗속에 있는 약을 전부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살아났어요. 예.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막상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약이 들어가서 나는 죽는 거라 생각하니까 죽음이 두렵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 죽기를 원했는데 왜 두려워요? 그 얼마 동안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상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은 구원 얻기에 있습니다. 구원 얻기에 필수적인 지식, 즉 하나님과 그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 구원 얻는 데는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의 하나님이고 또 이 모든 만물에 대한 원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다 알고 예수 믿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런 걸 다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걸 먼저 알아야 천국에 갑니다. 구원 얻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 자 봅시다. 그러므로 셋째 줄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며 그 뜻을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예? 또한 그 후에는 그 기뻐하셨다 그 내용들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15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예.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 원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즉 기록된 보세요.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쭉 나오잖아요. 이 항을 읽습니다.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책들이 다 포함되니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요, 꼭 성경은 이 39, 27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정경이라 그래요. 카논. 네? 카논. 이 정경 카논이라는 헬라 말의 뜻은 뭐냐면 잣대라는 뜻이에요. 잣대.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 1cm 그래도 한국에서 1cm, 유럽에서 1cm 그래도 똑같아요. 예. 10년 전에 1cm, 100년 전에 1cm 시간을 초월해서 똑같아요. 예. 이것이 잣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있어서 잣대예요. 자, 그러면 이 잣대를 27권, 39권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이것 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성경은 꼭 이것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경. 그러니까 잣대 외의 것을 다른 잣대를 쓴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여기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준비한 거 있는데 외경 15가지를 제가 쓸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제일 에스드라. 그러니까 First Book of the Esdra. 에스드라 2입니다. 2. 에스드라. 그다음에 두 번째 에스드라. 그냥 토비트. 응? 토비트. 그 다음에 유디트. 영어로 쓰면 주디트라 그래요. 예. 헤이, 다시. 유디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에스더 부록. 그러니까 additions to the book of Esther. 예. 요거 한국말로 써드릴 테니까 에스더 부록. 부록. 자, 요거는요 에스드라. 그 다음에 토빗.
그 다음에 유디트. 예. 그 다음에 지혜서, wisdom of Solomon.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예요, 요거는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그 다음에 집회서, 에클레시아스티쿠스. 이거 뭐냐, 그러면, 이 교회 전도서라는 뜻인데, 이건 그냥 집회서라 그래.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집회서. 한국말로 적으세요. 집회서. 예. 그 다음 바룩. 이거는 바룩 K인가 C인가 모르겠네. 바룩. 한국말로 적어요, 그냥. 이거 조금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쓰겠어요. 바룩. 그 다음에 에레미야의 편지, Letter of Jeremiah. 예? 편지. 그 다음에 아사리아의 기도와 세 젊은이의 노래, The Prayer of Azariah and the Song of the Three Young Men. 예, 아자리아의 기도, 그렇게만 쓰면 돼요. 아자리아의 기도. 아자리아의 기도. 아자리아의 기도. 아자리아의 기도. 그 다음에 수산나. 그 다음에 벨과 용. 그 다음에 므낫세의 기도. 그 다음에 The first book of the Maccabees. 예? 마카비 1권하고 마카비 2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외경이라 그래요, 전부. 근데 이게 15개입니다.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 여기서 7개를 가지고 성경에다가 합했어요. 예, 맨 처음에 뭐냐면 토비트, 동그라미를 칠 테니까 보세요. 토비트. 요걸 성경하고 똑같이 여긴단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유디츠가 어디 있어요? 유디츠. 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 다음에 지혜서, The Wisdom of Solomon. 솔로몬의 지혜. 예. 그 다음에 집회서. 예. 그 다음 바룩. 예. 그래 마카비상. 마카비 제1권, 마카비 2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이걸 외경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기에는 정경은 뭐냐 그러면 뭐가 되냐 그러면 첫째, 정경이 꼭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원리가 몇 가지 있어요. 성경에 정경이 돼야 되는 원리가 몇 가지 있는데, 예, 첫째가 뭐냐 그러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저작권이에요. 선지자, 사도들의 저작권이에요.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모세 그 창출레민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다는 그 배경 기록이 쫙 나오잖아요. 모세가 썼다는 것이 확실해요. 예. 그 다음에 시작에 넘어가서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십시오. 거기에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13권을 보십시오. 전부 바울이 나와요. 바울이.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거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직접 안 나와요. 근데 역사적 배경이 바울이에요. 보면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저작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적 주제가 정확해야 돼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말, 즉 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나, 이런 교리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교리가요. 근데 이거 외경은 그게 배경사 역사로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성경의 정경에서는 모자라요. 이거 안 돼요. 이거요. 그 정경을 쓰면 안 돼요. 근데 로마 캐토릭에서 그걸 사용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27권 39권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343페이지 다시 들어가 보세요. 제일 밑에 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거 영적 주제가 정확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잘 써놓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구세주가 누구냐 하는 것에 희미하게 되면 그거는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44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제3항 보세요. 보통 여기 나오네요.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정경이 뭐 그랬죠? 잣대, 카논, 잣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책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무런 권위도 없고 인간의 다른 기록들보다 더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 성경 구절 밑에 다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4번 읽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개인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거한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납되어야 한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 몇 마디 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인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와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학은 여기 나온 대로 개인의 학적 표출이나 개인의 체험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거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신앙 고백서예요. 이 신앙 고백서는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역사 플러스 교훈, 그 다음에 플러스 성교,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모든 걸 포함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잡이는 성경이에요.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떤 개인의 학적 표출이나 부분적인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전체적인 신앙 고백서를 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역사적 증언에 의해서 기록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왜 구약이나 신약에도 성경의 역사가 많이 나오느냐, 그리고 교훈이 많이 나오느냐, 그리고 교리가 많이 나오느냐, 그리고 생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절대주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절대성이 없어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한다. 불교인들이 와서 논쟁할 때 이러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이고 당신도 하나님을 있는데 왜 기독교만 하나님이 절대적이냐 그렇게 반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불교에서 역사성이 뭡니까? 예? 창조의 역사성과 종말의 역사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 나가서 당신의 구세주가 석가라고 믿습니까? 석가는 죽어서 썩어서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교에 그런 말, 석가가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그런 말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이전부터 있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일서 1장 1절로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창조주라 그랬어요. 이런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옛날에 처음 성경을 읽을 때요, 대단히 불만이 많았어요. 예수님 같은 거만한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도 한때 살았다가 사라진 사람이었는데 모든 걸 헬라어를 공부하니까 전부 명령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이 절대로 말하고 있어요. 과거를 돌아다 보고 후회한 적이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겠는데. 예?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가끔 죽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장례식을 하러 가게 되면. 근데 요거요, 그래 병이 있는데 요거 조금만 이렇게 했었으면 오래 좀 더 살 수 있었는데, 교통사고 난 사람은 핸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해피는 거기 가다가 또 정면으로 그 기둥을 받아버렸냐 이게요. 약간만 틀어도 되는데, 약간만 틀면 숲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가정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이거는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끝. 이렇게 하라, 명령, 절대 명령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그런 명령과 절대가 속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죽는 날은 정해져 있는데 단 1년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죽음은 이미 어느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또 그날 죽어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여러분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예? 근데요,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밥 먹는다 그래요. 죽기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사항을 읽겠습니다. 344항. 우리가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개인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한다. 여보십시오. 성경의 제일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 곧 하나님이에요. 제2저자와 제2저자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들의 지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 감성적인 문제를 마음대로 사용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쫙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납되어야 한다. 5번부터 다음에 하겠습니다. 참, 혹시 여기에 신앙 고백집, 그 다음에 보십니다. 그렇지. 다른 거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다음에 또 질문 있으면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질문이 전화로 들어오는데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